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때 이미 헤브론의 산지를 그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비전을 품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또는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결정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또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그리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비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악평하고 거기는 살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산지를 보고 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비전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산지를 비전으로 갈렙은 삼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전을 삼았어요. 헤브론의 산지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막이고 돌덩이고 험지였고 또 그곳에는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커다란 성을 쌓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견고했죠.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는 이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 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산지를 정복해 달라는 거죠. 단순히 땅은 작은 의미, 좁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복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이유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곳은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전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뭡니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내가 정치가가 되겠다, 무슨 높은 사람이 되겠다, 뭐 사업가가 되겠다, 그런 야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달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결코 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렵지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기 선교팀들이 와서 마찬가지예요. 보고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큰 일을 하는 그 교회 사역 속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얼마나 지금 큰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일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도 하고 또 물질로도 할 뿐만 아니라 달란트로도 봉사하고 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살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를 내고 살았던 그곳에서 푸시했죠. 코비드 때 나가라고. 예배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코비드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을 잠궈 버렸어. 게이트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쉐어했습니다. 아무도 믿지는 않았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에이, 뭐 목사님이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냥 우린 따라가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물론 우리 교회 형편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부자가 있고 돈이 많고 뭐 사람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큰 교회일지라도요, 여러분요, 재정이 넉넉할지라도요, 예배당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어려워요. 주님은 주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건물을 구입한 후에 건물의 수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모델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직장에 갈 수 없고 그런 사람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사람 봉사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오셔서 수고를 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합니다. 갈렙이 몇 살 때 비전을 품은 줄 아세요? 나이 40대에. 이 40대면 뭐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40대에 비전을 품고, 그로부터 40세 때 비전을 품고 뭐 금방 2, 3년 후에 비전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45년을 기다렸어요. 40대에 비전을 품고 45년을 기다렸다가, 그럼 몇 살 때?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여전히 그때도 강건했어요. 기력이 쇠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나이 85세에 뭘 쫓아내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갈렙은 직접 지휘만 하고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이 훨씬 더 젊고 강건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젊고 열정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선교라는 것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인생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능력껏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비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렙이 40세에 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85세가 되었으나 단 한 번도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비전을 줬는데 45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결코 그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갈렙은 인생의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일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저너리가 돼야 돼요. 자, 조지 휘필드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요, 늙어서 그냥 녹슬어서 쓸모없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몸이 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여 년 동안 우리 여기 지금 선교센터 우리 교회당을 구입하기 전까지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1년 차에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현재의 장소에서 아시안과 몽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역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어요.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빵살이 하다가 조그만 그 칼리지 채플룸 쓰고 클래스룸 썼잖아요. 거기 쓰다가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교회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룸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룸이 그냥 뭐가 꽉꽉 차 있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 아울리치 때는 또 요즘같이 VBS 때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여기 예배당 지나서 우리 식당으로 가는 통로가 좁아요. 어깨를 부딪혀요. 어깨가 막 부딪혀. 또한 몽족과 캄보디안 그리고 동남아에서 왔던 우리 어른들 1세 난민들은요, 말은 하는데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클래스룸이 부족해요. 그런 랭귀지 스쿨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선교팀이 1년에 몇백 명이 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사역을 하면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난민들, 유스 아이들, 그들의 미래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 프레스노에 직업이 없잖아요. 뭐 독특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 클래스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족 1세대들은 자신의 언어로 말은 하지만 읽기나 쓰기는 못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몽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코리안 스쿨이 있는 것처럼 몽 스쿨.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업에 관한 세미나도 옛날에 여기서도 했었어요. 저기서도 했었고. 그런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민으로 온 이 몽족과 캄보디안 사람들이 전통 댄싱 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교실과 음악 교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닥터와 카운셀러와 뭐 선교사와 음악가가 있어요. 뭐 꽃꽂이도 강습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문화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교회 자체가 문화센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문화센터가 돼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소통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아직도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중심은 누구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네 번째, 첫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뒤를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도 틈새도 생기지 않도록 가득히 채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언제나 틈새 전략을 취합니다. 틈이 생기면 사단이 그곳으로 비집고 들어와요. 지붕에 물이 셀 때 어디로 물이 들어와요? 그 작은 틈새 하나. 사단도 똑같아. 그러나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같이 정탐했던 12명 가운데서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의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따른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 초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오랜 전쟁과 광야 생활에서 지칠만도 했지만은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까? 혹시 너무나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변질되었어요. 요아스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우시아도 마찬가지래요. 이스라엘 왕들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은 그 시작과 끝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좋아해요. 어제 한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저 산호세 쪽에 사시는데 LA를 금요일 날 갔다가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어제 잠깐 들리셨어요. 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잠시 가셨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LA까지 간 이유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 정착할 때.
그런데 그분이 90세가 넘어서 은퇴하고 지금 사시는데 정기적으로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만나고 올라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첫 번째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세를 졌던 사람들,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참 감동돼서 저도 똑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떠났지, 배신을 했지, 제가 배신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막 교회를, 큰 교회를 찾아가고 막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죠. 내 욕심을 위해서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된 사람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한다. 저는 그분의 그 장로님과 그 군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존경을 해요. 저는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목사로서 또 아시안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마음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한 분도 손들고 반대한 적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떤 교회 성도가 선교를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선교의 열정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묵묵하게 비전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을 가진 거예요.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소명받은 목사인 저도 가끔은요 외로워요. 목사가 무슨 대단한 줄 아세요?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 그 다음에 걱정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는 했는데 저 혼자 고민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목사의 약한 부분입니다. 뭐 가끔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끊겨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목사 가정이 사례 없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고 고통입니다. 소명받은 사모인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파트타임 일하면서 평생을 사례 없이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곳에서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뭐 그냥 다리 혈관 수술 받고 쉬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서 매일 견뎌야 돼요. 한국 갔을 때 하지 못했어요.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우리에게는 그것은 쳐다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연약할 때 사단마귀가 부정적인 마음을 심으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한국에서 7년, 미국에서 26년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결코 성도에게 손 벌려서 쌀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뭐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조용히 일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머전시 룸에 가고 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한 번도 교회 와서 티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타 교회 목회자나 또 동기들 목회자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실망되기도 해요. 나는 뭐 하는가 지금까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하지 말든지. 목사님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목사님 무슨 펜션은 은퇴연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난감해요. 월요일 날 쉰다는 것, 저에게 휴가를 간다는 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목회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질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동안 돈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무익한 일이겠는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을 맺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설교 중에 가족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SNS나 이런 데 가족들 사진 올리고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 헌금을 더하거나 봉사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서. 보면서도 감동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몽족도 캄보디안도 아시안도 부자인 사람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하루에 몇십 불 벌어가지고 그 뙤약볕에서 여름 100도 되는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고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와서 간절한 그 손 보면은 너무 눈물 날 그런 손이에요. 너무 험한 손이 되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헌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지만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표대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아가면 반드시 복음으로 세상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